엘리사가 마주해야 했던 그의 사역지의 특징 중 하나, 그리고 영적으로 격전지라고 느껴졌던 그 사마리아의 특징 중 하나로 3장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3장의 초반부를 다루자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적절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도 가소서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왕 셋이 달려와 가지고 의견을 물어본다면 엘리사가 사실은 기고만장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고만장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사실 교만하고 이러다기보다는 진지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제서야 찾아오냐? 전쟁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시작한 적이 있냐? 인간적으로 누가 배신을 했네 안 했니라는 인간적인 분노와 인간적인 연합군을 맺겠다는 편먹는 생각 때문에 시작한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작한 거 아니냐? 넌 꼭 그러더라. 일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고 일 없을 때는 그냥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놀고 즐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엘리사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이것이 14절이죠.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나도 너를 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할 말이 있어서 우리에게 찾아온 답을 하라고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갑자기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검은 고 탈자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하고 다 죽게 생긴 이 상황 가운데 7일이나 물을 마시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노래 부를 사람을 데리고 와서 노래를 좀 연주를 해달라. 그러면은 내가 그 노래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검은 곳 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물 안 나오고 파봤자 물 안 나올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맨 땅에 헤딩하듯 가뭄에 땅 파듯 지금 물길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죠? 17절에 보면 물이 가득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20절이 되면 소제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물이 뜬금없이 에돔 어느 작은 곳으로부터 이게 사실 흘러올 게 눈에 보였다라면 지금 엘리사를 찾아갔겠습니까? 그 물 흘러올 것 같은 데로 달려가 가지고 물길을 냈겠죠. 근데 그 이전 7일까지는 전혀 물이 흘러가지 않을 것 같았던 그곳으로부터 물이 흘러오면서 그 땅에 가득해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한 이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또 기뻐서 물길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가뭄 가운데 개천 파는 것처럼 헛수고인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노력 때문에 유전 파듯 샘물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압이 그걸 피로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심해서 달려가다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을 치고 승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압 사람들을 치고 승리할 때 완전한 승리가 되지 못했음은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바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에돔 왕이 자기 맏아들을 데려와 불태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사람을 태울 때 사람이 소리를 안 지르고 죽겠습니까? 엄청 소리를 지르고 죽겠죠. 달려오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까지 불태워 죽이는 왕의 광기를 보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전쟁을 하지 않고 현상만 보고 전쟁을 했던 사람들의 끝은 승리인 것 같고, 하나님이 완벽한 기적을 주시며 승리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완전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만 보고 그리고 사람만 보고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는요, 갑자기 온 세상이 가뭄이 되었다가 모두를 먹일 수 있는 물이 나타나는 기적이 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만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면서 맨날 하나님을 붙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짜 관심과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쌓여 있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도 진짜 당신 꼴 보기 싫었는데 저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지금 마지못하게 나온 겁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도 기적이 일어났고,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도 아무 영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영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닐지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기적을 구하는 삶보다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더 쌓여가고 더 견고해지기를 기도하고 꿈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듯 개천을 파는 일을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천을 판다고 세상이 바뀔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세상이 바뀌죠. 하나님 자기가 물을 줄 거면서 왜 7일 동안 물 못 마신 우리 보고 개천 파라고 합니까? 하나님 약속 믿으며 한 번이라도 움직여 보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주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은혜의 고백을 쌓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거 순종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적 가운데 감사 고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상황이 바뀐 것 보고 아싸 잘됐다, 뭔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고 노획하고 승리하고 뺏고 즐기는 모습만 남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맨 땅에 헤딩하듯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날마다 도전하고 개천을 파는 모습들이 그려져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먼 곳에서 흘러오는 어떤 물길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갈증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기적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는 삶을, 그리고 맨 땅에 헤딩하듯 우리가 사막 가운데 개천을 파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 고백하며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도약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